됐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줄 평신도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7장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흩날려가는 들어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여라.
원하네 못 잊을 죄라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봐줘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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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세금 위에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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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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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 한 절씩 교도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윤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 첫주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거짓되고 교만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온 모든 죄를 허물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써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여 날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구원의 달 6월입니다. 민족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선조들의 피땀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대통령님과 위정자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충만하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에게는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서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다 같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찬양 올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우리 다시금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나름대로 참을 수가 있고 걷지 못하는 것도 참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보이지가 않으면은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은 얼마나 참 답답한가. 그 인생 자체가 평생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처자식도 없고 집안끝 없는 거지로 그 인생의 불행함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쳐다보면서 하도 딱했던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라는 어떤 질병, 장애라는 어떤 문제, 이것이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 신약시대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죄의 결과를 질병하고 묶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병에 걸렸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걸렸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 어떤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 속에 있다. 뭔가 죄가 있지 않는가. 질병에 걸렸다 하면 뭔가 죄가 있지 않은가 이게 생각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인데요. 5,000년 전에 쓰여진 책 이게 욥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의 자녀 10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죽게 되죠. 큰 슬픔이죠. 큰 고통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전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집도 없어지고요. 게다가 그의 몸도 병에 걸려서 그런 아주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방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있지 않는가.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대로라면 인과응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있지 않는가. 과거 구약시대는 다 이 생각으로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있듯이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조심성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맹인된 그 사람을 보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그가 맹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니까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씀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날 동안에 인과응보적으로 접근할 때가 참 신앙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 때문 죄 때문도 아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해서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지향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그 원인과 결과를 인과응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병석에 누워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골절돼서 들어 누워있다고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 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어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게 말이야. 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네. 내가 부주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된 이 병의 원인을 자꾸 과거에 두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미래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미래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라는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로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가 다시 보게 되고 밝게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 될까요? 문제는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질병 가운데에 우리는 뭔가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불쌍하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또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질문을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보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눈이 먼 사람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하고 그 사람은 불쌍하고 우리는 눈이 떠였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스럽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과응보대에 접근한다면은 그 장애인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한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떤 행복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눈이 뜨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고요. 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나왔죠. 그러나 만족도에 있어서, 인생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위층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맹인이 세상을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소식은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모든 건강한 사람들이 죽었고 맹인이 아니라 도리어 눈뜬 사람들이 세상을 비관해서 죽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속에 우리는 비관적으로만, 불쌍하다고만, 불행하다고만 우리는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릴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걸음걸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내가 갈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닥치는 어떤 맹인이라는 어떤 시각장애라는 아니면 어떤 고통스러운 사고라든 어떤 문제 속에 우리는 함몰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위장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더욱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물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창조품에 어떤 그런 불량품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는 항상 다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해야 되고 이 세상에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하나님의 어떤 특권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떤 문제 때로는 닥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선을 그 고난과 질병 속에 문제 속에 자꾸 함몰되기보다는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6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때로는 이 고난이 때로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또 다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태풍 해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빠짐없이 태풍이 지나가는데요. 미국도 물론 일본도 태풍은 지나갑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휴가철 망치고요. 농부들의 농작물도 피해가 속출합니다. 어부들은 선박이 부서지고 낙심한 채 많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주물주인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이 태풍이 우리 인간 생활에 유익하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은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도 준다는 말씀이며 여름의 가뭄을 해결해주고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주며 기상의 이변을 막아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태풍으로 바닷물이 한번 크게 뒤집히면서 산소가 공급되어 물이 정화되고 모든 바다 밑에 생명체까지도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에 우리는 그것을 정죄함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시각, 그 편견이라는 그 시각, 잘못된 시각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교정을 해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UCLA라는 그런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이 의과대학에 아주 유수한 의과대학에 이제 멀지 않아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현지 병원으로 계속 나가서 환자들을 이제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교수가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의과대학에서 이 교수가 이제 마지막 수업인 것 같아요. 이제 전공의들에게 이제 전공 과목을 다 마치고 이제 일선 병원으로 로컬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의 환자다. 여기에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 전공의들한테 이제 일선 병으로 나가는 전공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 있다. 근데 아이 넷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에 걸려서 장님이 되었고 두 번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세 번째 아이 역시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리가 되었고 네 번째 아이는 역시 결핵 환자가 되었다. 내 아이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가정사 속에 부모님의 그 병 중에 자녀들 4명이 다 온전치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그래서 의과대학생 이 전공의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는데 그대들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그 전공의 학생들은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교수가 재차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요, 이미 나온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 아이를 또 낳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교수가 점잖게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토벤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음악의 천재 악성 베토벤입니다. 이 베토벤이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에 1770년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베토벤의 아버님은 매독 환자요,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요, 형제들도 다 병들어서 그 모양이지만 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도 나중에 귀머리가 되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귀머리 가운데에 불의 명곡이 작곡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그 전공의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앞으로 일선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대할 때에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그 환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그 의술과 의학을 겸손하게 신중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장애와 어떤 문제에 대한 시각의 잘못된 시각 편견이거든요. 편견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맹인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자꾸 원인과 결과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이라고 자꾸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성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되고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 중에, 우리 인체, 신체 중에 인체의 비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각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발달된 감각이 시각입니다. 눈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뇌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100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각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망막에 맺혀지는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것이 색깔이 있다 없다까지 우리는 다 알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눈의 한계성, 눈에 보이는 한계성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한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도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의 전도사라고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라는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고 명랑합니다. 못하는 것이 없어요. 뭐 수영도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결혼도 했고요. 그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장애아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강연하는 도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손을 제가 붙잡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신체의 어떤 장애, 어떤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원한 세계를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첫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창조주시고요. 모든 변화에 하시는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단지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단지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나라의 왕의 신하가 병에 걸렸어요.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않으면서도 아들을 고쳤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두루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그 시간의 그 공간 속에서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거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치유자이신 바로 고치시는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풍족하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물 위로 걷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마치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죽음을 이기시는 분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해 주러 오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준 것, 맹인의 눈을 뜨어준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나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해서 우리의 시선이 편견된 시선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가 바라봤을 때 믿음의 주의 온전자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겼습니다.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겼어요. 어떻게 보면 불결해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맹인의 눈에다 발라줍니다.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를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내장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뭡니까? 흙이란 뜻이죠. 진흙을 빚어서 우리 형체를 만든 거예요. 진흙을 빚었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죠.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린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 때에 그렇죠. 이 맹인에게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에 보면은 진흙으로 만들다가 뭔가 결함이 있으면 조금 진흙을 띄어서 거기다가 진흙에서 땜방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 결함된 이 부분을 진흙을 띄어서 이겨가지고 붙이시고 다시 이렇게 매만지시면서 실로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일,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질 않았지만 9장 32절에도 보면은 바로 이 맹인은 창조 때부터 고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고치십니다. 왜요? 원래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 흙을 바르고 나서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다시 고쳐지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함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맹인과 같은 어떤 그런 모질,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우리는 편견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 어떤 인과응보로 인해서 원인, 책임, 결과를 우리가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듯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을 지나며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편견이라는 그런 맹인된 모습이 사라지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6월 한 달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지고 고귀한 그런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맹인이라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많은 날 동안 고민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하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보좌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만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만찬 기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내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조심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분급을 합니다. 성찬 보좌위원들께서 성찬을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 찬송가 198장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찬 키트의 뚜껑을 여십시오. 그리고 나타난 하얀색 전병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오른손까지 가슴까지 올린 후 왼손으로 감싸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떡을 드십시오. 이제 포도주 잔에 뚜껑을 엽니다. 여실 때 조심해서 여십시오. 뚜껑을 열어 두 손으로 들어 가슴까지 올리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드십시오. 성찬 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동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잘 마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서 천군과 천사의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다시 우리 시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며 또 한 달 동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하나님 보혈로 우리 모든 육체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드려진 모든 또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목적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 감사의 예물, 건축원금, 성교원금, 1,000번째 예물, 속회 예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데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과 발, 우리의 마음까지 드려지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복으로 저들이 가정, 직장, 사업장에 물된 동서같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분 또 이렇게 병석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오신 분이 계시네요. 이삼성 권사님 오셨나요?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한번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좀 중환자실까지 정말 어려운 지경까지 갔었는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다시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건강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는 교회 소식 나눠보시면 되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총여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음 주는 새가족팀 헌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주일 식사 접대는 이철호 집사님 생일 감사함으로 오늘 공개하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큰 박수 줍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남은 광고 주부 잘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험을 만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가 주가 지켜주시나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캄캄한 문제에 맹인된 하나님 앞 사건과 우리 문제 앞에 우리가 원인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한 주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혼한자일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